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전에 우리 인사할 때 어디에 화장을 하자 그랬죠? 마음에 화장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 하여튼 마음에 화장을 하자는 것도 점수는 드리겠는데 80점을 드리겠어요. 어디 화장을 하자 그랬어요? 거지가 동냥을 합니다. 따뜻한 봄날 이제 양지에 앉아가지고 동냥을 하는데 맹인이에요. 맹인,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돈을 넣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저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걸 읽기는 읽는데 동양을 넣어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신사가 하나 지나가다가 그 써놓은 글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곧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그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뭐 깡통에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몰라요. 금방 깡통이 꽉 찬 거예요. 문장 하나 바꿨어요. 문장에 화장을 하나 했어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시각장애입니다. 이 말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을 조금 더 했어요. 뭐라고 화장을 했느냐? 봄이 왔습니다. 저는 봄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봄이 뭐예요? 봄이 그 문장에 뭐예요? 화장이지, 화장.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말과 글에도 화장이 있어요. 그걸 하게 되면 마음이 예뻐지는 거예요. 그 문장을 바꿔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앙드레 뽀르뚱이라는 사람입니다. 뽀르뚱하게 생겼는가 봐요. 그랬어요. 맞다. 똑같은 표현이지만 참 이 화장을 해서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습관입니다. 이거 길들이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편안하고 교회 시끄럽지 않습니다. 교회 평안하고 가정 시끄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도 평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내 가정 편안하기를 바라면 그분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왜? 교회와 가정은 뭐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가정을 창조하셨고 신약에는 그 창조된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와 가정은 똑같다. 오늘 오전에 리브가가 삶의 재미가 없다. 삶의 재미가 없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쭉 봤는데 리브가가 삶의 재미가 없다고 한 거를 내가 나이 60이 돼가지고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어 있었던 말이에요. 숨어 있었던 말.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거 참 놀라운 발견이에요. 나는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건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그게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삶의 재미가 없다 이거.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는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이 부인이 삶의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 깊이 보다 보니까 자녀의 결혼이란 말 참 중요합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유대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가 뭐죠? 유대 절기 가운데 최고의 절기 7대 절기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유월절이죠. 그렇죠. 유월절. 근데 유월절 할 때요, 유월절은 절대로 가정 중심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뭐대로?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유월절은 어느 중심이에요? 가정 중심이에요. 이 가정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4절 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무엇과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 자, 식구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족 단위예요. 절대로 개인 중심이 아니에요. 가족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 적을 경우에는 한 마리를 잡아서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이웃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내가 마지막으로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할 때 한 식탁 한 테이블에 제자들과 앉아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한 가정이라는 거죠. 한 식구라는 거죠. 한 식구가 한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유월절 만찬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한 식구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지금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한 식구요, 한 식구요, 아니요? 한 식구인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나를 팔자인데 벌써 누구한테 잡힌 자예요? 마귀한테 잡힌 자지요. 그러면 마귀에게 잡힌 가룟 유다가 지금 마음은 벌써 다른 곳에 예수를 팔려고 다른 곳에 가 있는데도 겉모양은 지금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식구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비춰진 가룟 유다의 모습은 너무너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다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를 파는 일이죠. 이 말은 예수를 빨리 팔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들통났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회개하라는 말이죠.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해요? 아니면 숟가락 놓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숟가락 놓고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나가니까 그 이후로 가룟 유다는 처절한 실패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대단히 중요한 한 믿음의 가족에서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룟 유다는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럴 때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잘못했다 하고는 거기서 주님 내 마음을 아셨군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더라. 그러면 가룟 유다의 인생은요 180도 달라집니다. 한 가족이 둘러앉는 최고의 절기인 유월절, 거기서 회개하지 못하면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를 비방하는데요. 누가 비방하느냐? 식탁 테이블에 바깥의 사람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오늘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지금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이 남입니까? 아니면 한 식구입니까? 한 식구요. 부모가 같은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던 한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공동체 안에, 한 교회 안에 지금 비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뭔 하나님의 공동체를 비방하는데 교회 밖의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비방하느냐? 내부에서 비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과 아론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미리암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 거기다가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요. 그때 누가 따라가면서 이 모세를 지켜봅니까? 그렇죠, 미리암이죠. 결국은 이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누구 앞에 발견이 되느냐면 바로의 공주에게 발각이 되죠. 공주가 딱 열어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하잖아요. 그때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가가지고 유모를 소개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소개합니다. 그 유모를 누구 소개합니까? 유모를 소개합니까? 아니면 친엄마를 소개합니까? 그렇죠, 친엄마를 소개하죠. 지금 이 모세가 친엄마 밑에서 히브리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미리암 때문인 거예요. 그 미리암과 모세 정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아론을 보세요. 아론은 모세가 말이 어눌했어요.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이 어눌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의 대변자로 누구를 세워주냐? 아론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 아론, 모세는요 3박자로서 출애굽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가운데 뭐가 벌어지냐?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비방은 멀리 있는 사람이 비방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방합니다. 이걸 마귀가 쓰는 전술 전략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모세는 어릴 적부터 탁월했습니다. 영특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저 공주가 왜 애굽의 아이를 기르지 않고 히브리인의 아이를 저렇게 키워갖고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영특한 애를 키우나 하고는 이 애굽의 신하들이 모세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돌잔치가 됐어요. 돌잔치가 됐는데 모세의 돌잔치 상의 마지막 돌잡이를 하는 겁니다. 돌잡이 얹어놓고 모세가 만약에 연필을 딱 집으면 글씨를 쓰는 연필을 딱 집으면 모세를 죽이자. 쟤는 앞으로 크면 이 애굽에서 큰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애굽을 히브리화 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다른 걸 집으면 그냥 살려두자. 그래서 그 돌상 위에 돌잡이를 하기 위해서 숯불이 붙어있는 숯불을 해서 금방 끄집어낸 숯덩이를 하나 얹어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모세가 돌잡이를 하는데 연필을 딱 집으려고 가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더니 갑자기 숯덩어리를 모세가 잡는 거야. 잡더니 그걸 입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혓바닥이
하면서 그때부터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혀가 뻣뻣하다라고 됐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 고대사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뻣뻣한 모세의 말을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 붙였느냐? 아론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미리암, 모세, 아론은 평생 함께 가야 할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광야 중간 단계에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삼남매 사이에 대비방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며 싸울 줄은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원리를 여러분이 오늘 좀 잘 아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비방하기 전에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 자기를 먼저 보라. 남을 비방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봐요? 자기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먼저 보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비방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뭐요?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비방은 첫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방할까? 내가 만약에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면 비방의 대상을 분명히 정해야 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는 제일 어립니다.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방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도자를 비방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어느 모임이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질서를 깨버리는 비방인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자녀들이 쉽게 부모를 비방합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스승을 비방합니다. 회사 사원들이 사장을 비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방은 하시면 안 돼요. 함이, 노아의 홍수 뒤에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함이 들어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죠.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로서 대낮에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잔다고 하면 아버지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 함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한테 아버지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깨고 난 뒤에, 잠을 깨고 난 뒤에 함이 자기의 실수를 들추어낸 걸 알고 아버지가 뭐 합니까? 함에게 뭐 하죠? 저주를 해버려요. 저주를 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아름다움에 대한 두 가지 히브리적 아름다움과 헬라적 아름다움을 얘기했죠. 헬라적 아름다움은 조화적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어요. 비례적 아름다움. 근데 히브리적 아름다움은 아무리 좋아도 관계적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어요. 관계적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질서를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 사람은 아무리 조화가 아름다워도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 버렸죠. 그럼 함은 아름다운 거예요? 안 아름다운 거예요? 함이 아무리 잘생겨도 그런 것을 잘생겼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셈과 야벳 보세요. 똑같은 자식이지만 아버지가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뒤를 돌아서서 가가지고 덮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유지했던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복을 빌어주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 할 때 나아갈 때는 절대로 정의를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정의. 쉽게 얘기해서 자식이 아버지 앞에 정의를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질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질서. 그래서 내가 항상 자녀들한테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설령
실수를 해서 술고주망태기가 돼서 길에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 술을 드시고 쓰러졌을까 하고 업고 노래를 부르고 집으로 와야 되는 아들이 아들의 노릇을 바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꾸중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런 아버지를 나는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관계적으로 볼 때는 이 아들이 잘못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 대신 아무리 부족한 아버지도 아랫사람 자식에게 나아갈 때는 정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정의를 가지고. 아버지가 설령 좀 모자라는 아버지지만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어요. 정의적인 개념으로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거꾸로 됐어요. 함은 거꾸로 됐어요.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자기가 나이는 많고 위에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앞에 비방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한편 달렸던 강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뭐 합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달린 행악자가 예수님을 뭐 했어요? 여러분, 비방은 마귀가 주는 거라 그랬죠. 강도인 주제에 누구를 지금 비방하고 있어요? 예수를 비방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강도에게 비방받을 예수님입니까? 그런데 왜 강도가 비방합니까?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방의 영이 들어오면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부모든지 대통령이든지 하여튼 선생이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비방은 욕입니다. 욕. 여러분, 아주 나쁜 욕이에요. 자, 누가는 한편 강도가 비방했다 그랬는데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욕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 하더라? 욕하더라.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욕할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욕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비방의 내용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비방의 내용을 보면 그 비방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구스 여자, 구스라는 말은 에티오피아를 말하거든요. 에티오피아.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모세가 에티오피아의 그 이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여자를 취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성경 보면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제사장 십보라를 경멸히 여기는 표현이 뭐냐면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구스 여자. 다시 말해서 이방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이방 결혼을 하고 지금 세월이 얼마만큼 흘렀어요. 광야 생활도 거의 막 한참 진행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옛날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가지고 와서 왜 구스 여자와 결혼했냐라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 미디안을 구스라고도 표현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 여기 보면 구산이 나오는데 이 구산이 구스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구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은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가 흠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참 세월이 지나는 과거의 한 사건을 괜히
긁어 부스럼내듯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비방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 그랬어요. 듣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성경 봅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말은 뭐예요? 비방 들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방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왜 비방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왜 이 아론과 미리암이 왜 오늘 이 시간에 모세를 비방하는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방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를 보면 대부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 바로 전에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지도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혼자 이스라엘 백성 너무 다스리기 힘들다, 70인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장로를 세웠는데, 이 70인 장로를 세우는데 모세가 세워요. 모세가 주로 나이 드신 어른들을 중심으로, 옛날 성경에 보면 유사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뭐냐, 나이 든 어른들로서 지식이 있는 분들 가운데 70인을 세우는데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70인 장로 지도자를 세울 때 첫 번째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세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리암과 아론이 거기서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민수기 11장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백성의 짐을 모세 혼자 지면 안 되니까 장로를 세워서 같이 지게 하기 위해서 70인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미리암과 모세, 이 아론이 탈락당하니까 그때부터 뭐하냐?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방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핵심 비방, 포장된 비방.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꼭 적어 놓으십시오. 핵심 비방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비방의 이유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된 비방이 있어요. 포장된 비방. 이 포장된 비방은 지금 겉으로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지금 이방 결혼했다고 비방하는 거죠. 이방 결혼했다고 비방하는 것은 포장된 비방이에요. 이건 핵심 비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비방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비방이 있어요. 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핵심 비방인데 그 핵심 비방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지도자에 선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70인 장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미리암과 아론 자기들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2절 보실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뭐요?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를 70인에서 빼버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최초의 여자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미리암의 역할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제 그 앞에서 미리암이 춤을 추는 거예요. 소고를 잡고. 그런데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요 사건 끝나고 난 뒤에 한
번도 미리암이 나오지 않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비방한 미리암을 더 이상 쓰지를 않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두 번 다시 나오잖아요. 죽었더라는 것만 나와요.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는 것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용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비방은 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에게 징벌을 내리는데, 여러분 징벌은 꼭 두 가지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현재적 징벌, 미래적 징벌. 근데 한 번 현재 딱 그냥 징벌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미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적 징벌이 뭐냐? 대부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니까 현재적 징벌로 미리암의 이마에 뭐가 생겨요? 나병이 되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현재적 징벌이라고 그래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나의 누인데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안 고쳐줘요. 일주일 동안 밖에 있으라. 7일 동안은 그래도 부정하게 있으라. 7일 후에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미래적 징벌이 뭐냐? 미래적 징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 다시 뭐요? 성경에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미리암의 그 기록을 보면 죽었더라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자, 민수기 20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선지자 미리암이 쭉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를 깔보고 비방한 그 이후에 두 번 다시 기록하지 않고 그냥 죽었더라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병이 똑같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생겨야 되는데 아론은 생기지 않아요. 미리암의 이마에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핵심자와 그 다음에 핵심 주동자와 그 다음에 피치 못해서 따라가는 자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고라의 심판도 보면 달라요. 지금 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핵심 주동 인물은 누구냐? 주동 인물은 미리암인 거예요. 근데 아론은 할 수 없이 하다가 보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구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 악의 주동자가 되면 안 돼요. 악의 주동자. 무슨 악한 일이든지 보면은 주동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오늘날 현대 표현으로 악의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의 축. 여러분 저 북한의 그 어른 악의 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축을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심판에서부터 제외시켜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아론은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하나님의 변호가 뭐냐?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신 말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보세요. 선지자에게는 지금 환상과 꿈으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는 어떻게 했느냐? 7절 다 같이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온 집에 충성됨이라. 온 집에 충성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온 집의 지도자로 세웠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은 온 집에 충성된 종이 아니고 뭐냐? 모세를 도우라고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라고 세운 종이지 온 집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온 집의 종인데
온 집의 종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볼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뭐 했어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뭐를 보았거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과 대화한 건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와 대화한 것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간접적으로 뭐 듣고 뭐 음성은 듣고 꿈은 꿨고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위치인 줄 알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뭐요? 온 집에 충성됨이라. 온 집에 충성됨이라. 결국은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로마서를, 신약의 로마서를 우리가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교리적인 성경이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도 보면요, 뒤에 가면 전부 다 생활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형.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뭐요? 30절에 뭐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다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21가지의 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거된 죄를 오늘 바울은 어디에 해당하는 죄라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형. 이건 영적 사형이라는 거예요. 영적 사형. 여러분, 영적 사형 되면 아론과 미리암과 똑같이 돼요. 아론, 미리암 영적 사형을 당하니까 두 번 다시 일을 못 하잖아요. 두 번 다시 하나님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서 그냥 숨 쉬고 다닌다고 저분은 안 죽었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형된 자처럼 취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1가지에 해당하는 죄예요. 모세가 이웃 주민에게 비방당하거나 먼 다른 족속에게 비방당하면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 근데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한 피를 낳은 한 식구가 결국은 비방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수마귀는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최후 공동체, 거기서도 비방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은 어떻게 보면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말에 화장을 해서 좋은 표현을 하고 서로 좋은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야지. 이 비방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따지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항상 좋은 말 해서 여러분, 이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천국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찬양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